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마주 대하고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동일하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또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의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구원한 나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하나님, 요즘처럼 우리가 절감하며 살아가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하나님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떠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절대로 그 예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경건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너무나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래된 복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한 사람이 답하는 것처럼 함께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10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10번째 주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에서 28문 제가 묻습니다.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그리고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에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같이 해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요, 사람을 평가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지상정, 사람은 또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끔 교만한 사람, 자신이 만나면 자기의 어떠함만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좀 많이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그 피조물의 교만함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서로의 교만함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의 그 잘난,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측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또 하나의 면목,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신앙에 있어 옵션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본능은 나를 낮춘다기보단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불편해하고 잠을 못 이루어 하십니까? 다윗이 오늘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런 것인데요. 다윗에게는 참을 수 없는 본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건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오해받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본능적으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자원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 다윗이 내린 그 결정은 이건 자살 행위예요. 그래서 사울도 선뜻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 것이 자명하니까. 그만큼 강한 적이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런 본능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죠. 거룩한 분노.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노력해서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은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그 근황 또 안부를 묻기 위하여 잠시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이것은 우연 같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연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맞춰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안에 놓아져 있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왜 이 시간에 전쟁터에 왔을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적당한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군대에 간 3명의 형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남은 5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되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합니다. 보고 듣게 합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겁에 질려서, 이 골리앗 앞에서 겁에 질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의 모욕을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참 대단하고 대범한 것 같아요. 이 할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블레셋 이방 사람이 누구간데 그가 3m의 키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장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간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본능이에요.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절제하지 아니하고 전혀 그것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능.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욕한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설사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하여 모욕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얼마큼 훌륭하냐, 얼마큼 좋은 분이냐, 얼마나 가정적인 분이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아버지를 모욕하면 그냥 피가 끓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본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내가 속한 교회라는 조직에 대한 비난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것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또 여러분이 나온 학교,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그것을 비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 대한 비난은 자식에게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본능 같아요. 누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무엇인가를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쁜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본문에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본능.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아주 넓은 평지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는요, 아주 넓은 골짜기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차서 강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넓은 계곡을 형성하는 그런 지형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매일같이 이제 자기 진영 맨 앞에 나와서 저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이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겁장이들아, 나와 함께 좀 싸워보자. 1대1로 속된 말로 맞짱을 좀 떠보자.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 함께하면 전투를 벌여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죠. 겁쟁이다. 이 작전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자기 진영에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렇게 능멸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와, 난 두렵다. 또 하나는 남의 이야기 하듯 그냥 책임지지 않은 말들만 던지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 즉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욕은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한 달이 넘는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려움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들이, 이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 이건 더 이상 뭐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뭔가를 하지도 않은 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골리앗의 목을 따오는 사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현상금을 줄 것이다. 그를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만 열심히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정말 책임 없는, 정말 책임감 없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떠난 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이라고는 그 안에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지혜라는 것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공약을 막 내세우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거인놈 보았냐? 골리앗 놈 보았냐? 저놈 죽이면 왕이 사위로 삼아준대. 또 재물을 준대. 세금도 면제해준대.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너 한번 나가봐. 너 한번 나가봐. 너 한번 헌신해봐. 너 한번 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너 한번 나가봐. 너 나가서 이기면은 그 공주를 아내로 준대. 너 많은 재물을 준대. 한번 나가봐. 나갈 의사도 없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이스라엘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의 그 권력, 또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교회는 그에 비해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그런 비참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의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횡행하게 되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참 비참한 지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래요.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만 들리는 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에 이런 사태와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바른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데 대해서 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가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그 능멸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남의 말 하듯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반응, 아주 색다른 반응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반응은 이스라엘 군대에서부터 시작된 반응이 아니라 한 소년, 아주 자그마한 한 소년의 등장으로부터 이 전쟁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입니다.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아니고 남의 말 하듯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분노감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전능자, 나의 전능자, 자기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능멸합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수많은 사이비가 횡행하면서 마치 우리의 기독교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들과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모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모욕하지 마세요. 교회를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깊은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능.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윗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다윗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그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0마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 그가 분노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의도된 행동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금 이후잖아요. 내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좀 내가 왕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허세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그래, 내가 왕이 될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기를 눌러보고 뭔가 이렇게 플랜을 짜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용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내서 나온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그냥 일어난 믿음의 일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런 믿음은, 이런 믿음의 모습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엘라 골짜기까지 찾아온 다윗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기회를 잘 만나서 대박 뭔가 터뜨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엘라 골짜기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가 대박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여러분,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 왕이 말리잖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아서라, 너 다윗, 너 네 마음만 받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 네 마음만 받을 테니까 너 여기서 그냥 물러서라. 그때 중요한 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한 말이 놀랐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능멸한 그 장군과 1대1 지금 전투를 벌이러 나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합니까? 양 칠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모든 맹수들을 다 쳐 죽이고 양을 건져냈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차는 이야기잖아요. 사울 왕이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정말 자기의 커리어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슨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런 커리어라면 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그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은 너 너무 어리니까 나가지 마 그렇게 말리니까 자기 커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을 칠 때에 곰과 맹수들, 늑대와 이리로부터 내가 내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거든요. 37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그가 목자로서 그 양떼를 돌볼 때에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그리 지키실 것이다.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계략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오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이런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내어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용기를 가지고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그 경건함들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그의 일상을 마주대하고 그 일상 속에서, 근데 다윗은 그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하루아침에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박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리고 삶도 많이 위축되지만,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감염병 정도의 위축당하고 그 공포감에 매몰당해서 경건도 신앙도 다 던져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며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조금만 더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작은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야? 좀 더 강한 상대, 조금 더 멋있는 상대, 조금 더 괜찮은, 그래서 내가 좀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날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일에 있어서 장애물. 믿음의 작은 순종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나아가십시오.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저 있는 양이나 데리고 그냥 도망치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믿음으로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것은 네가 넘어질 이유가 아니고 믿음을 사용해야 될 이유란다. 얘야, 이것은 네가 도망칠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 회복해야 될 부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서 빨리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거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책정하고 측정해 보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산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믿음의 삶이지 계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옳다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본문은 45절부터 47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은 여기서 그의 마음,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자신의 마음을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존귀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어야 하고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자기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다윗을 참을 수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 멋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여, 네가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드러내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늘 자기 자신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게 선교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도의 마음이에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렬한 마음이에요. 46절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골리앗이 소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자신이 왕이 되거나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그런 계산이 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하면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겠죠. 사울이 공약했던 것처럼 공주를 아내로 줄 것이고 수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엄청난 결과가 찾아오겠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보상 심리, 보상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다. 이것이 다윗 마음 중심을 차지한 생각이었어요. 여긴 여러분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게 하겠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라는 말.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키가 작아. 너는 전쟁의 경험이 없어. 문제는 병력이야. 문제는 능력이야. 문제는 돈이야. 문제는 너의 학벌이야. 문제는 너의 인맥이야. 문제는 크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지금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물맷돌의 실력이 아닙니다.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냈던 그 물맷돌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 물맷돌 실력 하나만 믿고 목숨을 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하고 다윗이 신뢰했던 대상은 창과 검과 칼이 아닌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것은 자기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이 창과 칼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것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과 마음이 있게 되길 원해요. 이것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 자기의 자존심을 다 죽이고 또 자기의 어떠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을 뜨겁게 품었던 한 사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반응했던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그 어떠함, 또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형 엘리압이 막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너 전쟁터에 구경 왔냐? 너 왜 왔냐? 가서 양이나 지키지. 이 말에 형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자존심 따위는 다윗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오해받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좋아해 주지 않고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흥분했던 것은 단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참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있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신자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간구가 정말 그냥 그 주문 같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간구가 되어 있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 사회가 흉흉하고 또 특별히 이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 대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그냥 싸잡아서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위치에 있고 싸잡아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것,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골리앗은 너무 많습니다. 넘지 못할 산, 건너지 못할 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존심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며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하시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넌 내 마음에 들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금 조명하여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3월 둘째 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흉흉한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가운데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다른 각기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블레셋 대군이 서 있고 그 앞에는 넘을 수 없는 산, 건널 수 없는 강,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의 승리는 창과 검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흔들리고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라 골짜기에서 정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묵은 때가 다 벗겨지고 온전히 새로워져 우리의 영이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윗이라는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3주째 추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던,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모두가 엘라 골짜기에 서 있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감사하며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물질을 주님께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감염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질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이 그 자녀를 축복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허브 가족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 아버지, 우리 주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의 삶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가고 있네요. 특별히 이런 시간일 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하고 또 경건에 힘써야 하는데 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드린 것처럼 예배가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모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으로 예배의 장소가 옮겨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 동안 아마 경건하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처럼 예배드렸을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감염 사태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경건에 더욱더 좀 열심을 내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좀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다시 예배당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웃고 또 떠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